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뛰어넘었다, 건너갔다, 뛰어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장남들을 다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의 집은 건너뛰었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해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에서 나온 인자, 너희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미리 예언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무엇보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진다. 누가 넘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준다.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장의 손에 넘겨주는데,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속들, 군병들, 그 대제사장들의 이스라엘의 그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의 구성원이 바로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인데, 이들이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서 사형을 시키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결을 한 다음에 사형 권한에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허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지금 온 세계에 걸쳐 있는 이 교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료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는 전파될 수단도 없었고 명분도 없었고 이유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모두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서인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 대제사장 집의 뜰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했을 때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자기의 그 신체에 혹시 위해가 될까 봐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도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전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나 그들의 목숨이나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아이위트니스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해를 당하면 해를 당하였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했고 오직 사도 요한만 자연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모여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면서 죽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미리 제자들에게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거기서 나는 배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의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의 그 앞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계획을 하고 꾸며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유다가 배반을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야 되고 의결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야 되고 조롱하고 채찍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커서 말씀을 읽고 신학 공부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이분은 똑같은 분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한 분 한 몸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몸으로 존재하시지만 일체 이 세 분이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모든 것은 똑같이 일치를 하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능력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이것이 바로 똑같이 서로 일치하는 이것이 바로 일체의 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그 사람이 뛰어나든지 보통이든지 덜하든지 사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에서 하나도 열등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그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발적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죽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피하고 도망가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죽으시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면서 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잡아서 너희들의 그 수치를 가린다.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데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잘했으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 제사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 가인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내포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분명하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대속물이 필요하고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림으로 제사가 연락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동물의 피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뿐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에 그 이스라엘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인간이 죽는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꼭 어떤 행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상충되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은가?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함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또 서신서에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행함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를 받는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믿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런 교리적인 논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유대교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그런 공통 분모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의 논쟁 제일 큰 이슈고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해야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디옥교에서 보낸 사람들 때문에 함께 공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해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지만은 어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은 필요 없다. 즉 할례는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면 모두 구원받는다.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뒷부분은 전부 행함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룩하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모든 것이 전부 행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할례나 그런 어떤 것들 우리의 어떤 것들이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예수님의 믿음이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은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내가 복종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기준 없이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각기 죄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종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자기들을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주됨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생의 이제 본분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었다. 네가 너의 주인이었지.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엔돌핀도 나고 기쁨도 나고 만족도 나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있으면은 거기에는 몸에서 독이 일어나고 너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의 상처를 입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이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회개하면서 또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다.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가장 힘쓰고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한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면 하려고 힘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걸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저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 죄를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러한 그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염치는 없지만 또 회개하면서 마음을 또 굳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다짐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잘 준비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